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가르침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 세 절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말씀의 깊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슬프고 아프고 힘겨울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마찬가지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뭔가 확 뒤집는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하는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붙들고 살겠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하고 외치잖아요. 오늘도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주님 우리 상황 아시죠? 계속 외칩니다. 구구절절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주님.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이 주어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다가 요즘 저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 구구절절 외치고 간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요. 그러니 부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소서. 그 뜻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제가 어찌 쉽게 판단하고 입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나를 보시는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도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에 약간 헷갈리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면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리오스라고 해가지고요, 단순히 아이고 선생님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주권, 메시아,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단어예요. 단순한 존칭, 어떤 그 respect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늘의 소망을 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렇다고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여 하고 주님께서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지금 2025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보고요. 힘든 일 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죠?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주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저의 시간을 아껴서 때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아이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성가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방 봉사라든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나의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섭죠? 저의 결론은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던 그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인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진실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이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진실되고 진짜인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믿고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금요 차려 가서 주님 부르짖고 방언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 좋아서 집에 돌아오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주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울부짖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니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믿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자칫하면은 너희도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와와서 십자가를 향한, 저 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실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중심을 점검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위에 뿌리내고 있는가? 둘째가 우리 입술이 그 마음을 따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예요.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두드려 팬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마음의 중심부터 일어나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발현되나요? 우리 입술로 발현이 됩니다. 감사와 즐거움, 하나님의 성품들이 말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사해요,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삶으로 그 고백처럼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변화가 나의 입술의 변화로,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변화 앞에 오늘 첫 번째부터 한 번씩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말씀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요? 당신의 삶이 말씀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로서 아이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모로서 가르침을 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외모를 꾸미고 키를 키우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조심을 시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의 말을 하고 섬김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매너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이거 뭐예요?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내 스스로 한다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의 중심보다 나의
겉모습, 외적인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웃을 수 있고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쌓여가는 그 분노와 남을 향한 정죄의 마음과 불평은요, 의심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래요.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사는 척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외침 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덮으시는 예수님인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과 블레셋 족속 싸울 때 어떡하죠? 이겨요.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나의 삶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당신의 생각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신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삶을 너무 쉽게 행하고 있고요. 이 삶이 되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 맞아. 그때는 그때였어. 그리고 그때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너는 좀 달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맞아. 나에게 이유가 있어. 근데 말씀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유가 있었고요. 신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의지하며 내 생각을 바꾸는 이유는 없냐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는 결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래.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기서 새롭게 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예요. 근데 이게 뺨 한 번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내가 평상시 읽고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삶과 동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읽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가져오지는 못해요. 생각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자녀가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뭘 하죠? 하나님의 뜻.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망했던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아프거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팠던 일들은 있죠. 공통된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손쉬운 방법대로 아프면 병원을 가고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붙입니다. 내가 사업이 힘들어요. 나를 도와줄 인맥을 찾아요. 그러나 방금 말했던 병원, 학원, 인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 찾는 우리의 습관이, 이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 이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금 말한 것처럼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학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방금 말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인정의 고백이, 수많은 성경에 말했던 그 말씀의 삶의 순간들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요. 진실된 생각은 이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은 내려놓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배의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며 영적인 눈이 길러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 위에 더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논리와 내 계획, 내 판단이 주도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혀가 찬양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할 거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 주어를 바꿔볼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닌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막 일으켜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지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한 번쯤 그렇게 살고 싶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꿈을 한 번쯤은 가져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그들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외적인 말은 경건했어요. 근데 내적인 삶은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성경 암송의 언어들이, 이 언어들이 정말로 나의 말과 삶에서도 진실한가예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는 거예요. 꼭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 입술을 열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현실적인 경고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찬송합니다. 근데 오후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를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말을 막 내뱉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온갖 불평과 어려움의 말들을 입에 달습니다. 찬양할 때는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고 노래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내 말이 맞잖아. 봐봐.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교만한 말들이 막 나와요. 성경에서는 말은 정말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은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비판의 말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입술을 아무 컨트롤 없이 그냥 사용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따뜻하고 은혜롭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말 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인지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하나님의 따뜻하고 인지하신 성품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이 날카롭고 상처를 주고 불평하고 이렇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세상이 악하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더 악해지겠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말씀 생활과 평소 말의 이 간극을 좀 좁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면서 정작 우리의 일상의 언어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고, 이제는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말씀 생활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의 진실된 언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찬양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잊지 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삶이 기도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권면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침에 기도해놓고선 낮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루를 평가해요. 아침에 했던 기도는 저녁까지 결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꾸짖으신 자들도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선한 행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하는 척을 했을 뿐.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그럼 말씀 앞에 순종한 태도로 하십시오. 뜻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따르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요. 그래서 기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은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기도를 경고하세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막 서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얘기하시죠. 근데 이때 길가냐 골방이냐 이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기와 진정성이에요.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왜 하나님을 찾느냐 그거를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거 아니요. 내 소원을 위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결국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하게 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은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역시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골방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뜯어보시라는 거예요. 평상시 나의 삶을 시험대에 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 뜻에 따르고 싶은데 내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평상시 삶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의 시험 앞에 주님 내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혹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그걸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의 기도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려는 실제적인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드린 기도는 오늘 하루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가요? 하나님께 구한 은혜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기도를 교회 와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배 때, 기도회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기도의 삶으로, 기도한 사람의 삶으로 좀 바꾸세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도와주시겠다잖아요. 예수께서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약 기도와 삶의 격차가 있다면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더 진실하게 드리든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기 위해 움직여야 돼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막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도약 지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옆에 그 발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삶으로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사실은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막 기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게 나의 언어를,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서 내가 못하기에 주님께 의지하며 더 간구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저처럼 만약에 여러분도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졌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진실된 회복의 소망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너희 믿음은 진짜이니 그 질문을 통해 진실한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은 진짜니? 나중에 그날에, 오늘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날에 이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할 그날에,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지막 날에 이런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러니 지금 너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먼 훗날,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위에 생각을 세우고 찬양과 일상의 말이 일치하며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십시다. 그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감사로 말하며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놓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